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을 이 다윗의 시편 27편 4절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 4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63편 1절과 2절. 그러니까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광야에서 지은 시편인데,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앙모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바로 다음 절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갈망하잖아요. 근데 그 구절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대조해 보면 정확하게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4절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대조해 보면. 그러면서 이 시편 27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는 거기에 5가지가 또렷하게 금방 보이더라고요. 우리만 성경에도 보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한 가지를 지속적인 열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5가지를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제 책 하나님을 찾는 삶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one thing,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이 가장 먼저 나옴으로써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이 구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일 중에 첫 번째란 말도 아니고요, 이 말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미국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라는 성서 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편찬한 핸드북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편에 대한 핸드북에서 닥터 브래처라는 분하고 레이번이라는 두 학자가 공조했는데, 그분들은 시편 27편 4절에 대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그걸 보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더 나아가 이 구절은 다윗의 지속적인 열망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시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 부분이 명확하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라는이란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킹 제임스를 포함해서 이 구절을 현재 완료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이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대부분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한 가지 일이 다윗이 과거에도 구했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가 그토록 열망하는 한 가지 일이었다. 단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말씀드려서 우리말 성경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헬라어는 오늘날 독일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요,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이런 격에 따라서, 성과 격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독일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단어는 마치 중성처럼 번역된 거죠. 근데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중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고요, 보다 정확한 번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100%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그러면 너희 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온 얘기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시점에는 전 세계가 바울 앞에 열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때로는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는데, 그러면 바울은 사역을 소홀히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목표는, 초점은 사역보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뿐만 아니라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서신서마다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그는 눌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는 절대로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섬겼고, 그래서 나는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기를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너희를 유모가 자녀를 대함 같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만 찾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전혀 그는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그는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을 지금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주님을 안다는 말을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까지도 다들 모든 것을 손해로 떨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 쓰여진. 그 뒤로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 두 번째 네로 황제 때 붙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 그 이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첫 번째 옥중서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그의 일생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유일한 목표와 열망은 평생 동안 주님을 아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까 시편 63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을 알기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저 자신과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도 이것이 첫 단추 같더라고요. 이것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코너를 도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열려지는 것 같고요, 깊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시작되는 것 같고요.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손에 실제적으로 빚어지는 것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근본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는 빠짐없이 나올 수 있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은사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의중을 알며 주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보고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열망하며 그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이 그 삶 안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시작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내려지지 않죠. 잘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자기 원하는 바로 되어지지 않거나 기대하는 바가 삶에 되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이라 뒤집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온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뿐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빚으시는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빚으시기를 원하셔도 자기가 원하는 건 취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목적을 따라 자기 방식대로 선별적으로 취하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빚어질 수 없는 거죠. 전혀 빚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요게 돼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요게 돼야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그랬고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볼 때에도 이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아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그토록 바라는 유일한 one and only desire,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 있는데 그의 평생 모든 날 동안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에 여호와의 집은 그 당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사람이 거기서 집 짓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열망한 한 가지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열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열망했다는 말입니다. 시편 26편 8절을 보아도 바로 그 앞에 시편인데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적 특징이 평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주께서 계신 집이라는 문구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문구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게 평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구절은 성전에 대한 다윗의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집과 거하는 곳은 평행대구를 이루며 서로 같은 의미로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며 그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사랑하였다. 랑예 박사라고요. 그 부분도 주석 시리즈에서 이 구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곳이라고 번역하면서 이 곳은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보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과 목표로서 원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라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2장 2절이라면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한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은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들이 그 모양 그 꼴 하고 있어서 받아왔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조각 던져 깨뜨려 버리고 나와 함께 할자 나오라고 해서 레인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오며 가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죽이라고 철장 구별을 말하는 거죠. 요즘 그렇게 한 게 그 당시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32장에 기도하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은 돌이키셨는데
지금 33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겠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누가 안 가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12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이건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여기 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얼굴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가시겠다고 돌이키시면서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얼굴이 너희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 백과사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 백과사전이.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럼 다음 절에 보아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이 말은 주의 얼굴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게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 나오는 그 시대를 위한 이사야의 기도를 보아도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성령님이 계셨죠. 그럼 출애굽기 33장 다시 오시면 아까 보신 대로 1절에 3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주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 그 막강한 능력으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겠다. 그리고 그 땅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막에 있었습니다. 사막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엄청 춥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중앙냉방장치, 난방장치처럼 그나마 함께하고 있어서 견딜만 했지만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먹었던 것은 만나와 물이었습니다. 만나는 이슬 같은 게 굳어져서 이게 뭐야? 그렇게 묻는 게 그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시리얼처럼. 여러분 시리얼하고 물만 먹으면서 며칠이나 견딜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파, 부추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먹고는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은 기적은 경험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기본적인 사람이 사는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겠다고 그러느냐? 젖과 꿀이 끓는 가나안 땅, 나중 일이지만 정탐꾼을 보냈을 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온 그 땅, 그 풍요와 안락, 천사의 능력, 그 모든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셨습니까? 아까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이 말은 주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다윗과 똑같이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안락한 삶, 풍요, 맛있는 음식, 천사의 능력, 원수의 멸망,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 교회 성장, 소위 숫자적인 성도들의 사업이 잘 돼서 재정이 풍부하고 등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부흥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의 강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자였습니다. 성도들이 부자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유했겠죠. 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한 것을 보더라도 재정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겠죠. 당연히 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성화 보면 예수님 문에서 두드리신 성화가 있는데 거기서 따온 거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문 밖에 두드리십니다. 당신이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당신과 더불어 먹고 당신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겁니다.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사용한 거 좋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얘기는 교회인데, 신약의 교회인데 주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획득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리 칭찬하기 원하셔도 칭찬할 것이 단 하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도 전혀 몰랐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다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그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정말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교회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있는지.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 중에서 거기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로 옮기겠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내 임재를 거두겠다라고 이해합니다.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듯이.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모세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원수의 멸망, 천사의 능력, 그 안락한 삶, 그 무엇보다 차라리 사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에 있기를 열망했습니다. 제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옆으로 가서 오늘 설교 못할까 봐 꼭 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올지 몰라도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며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그거 이뤘으면 다 잃는 겁니다. 모양만 남은 겁니다. 제가 어제 연합 리더 기도회에서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 양보하면 둘, 셋 계속 양보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이루어지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시대 향한 주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줄의 행사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나중에는 바닥만 밟는 것처럼 모양만 갖춥니다. 그러면 바쁘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고 인터넷 켜갖고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갈 일 있으면 차 타고 가면서 휴대폰 켜놓고 그냥 예배 들으면, 소위 말하면 예배 그 설교 들으면 되는 거죠. 하나가 둘 양보되고 둘이 셋 양보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한없이 늘어지는 거죠. 예배 한없이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모든 성공과 확장과 부를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인식하고 모든 것으로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열망했는데 그거 놓치면 이제 하나씩 둘씩 타협하게 되고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셋이 넷 돼서 나중에는 모양만 남습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요, 절대 이해 안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제가 옆으로 가면 오늘 설교 못할까 봐 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여기 와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지금 집에 있습니까?
어떤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